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한 해를 참 많은 것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만 붙잡게 하시고 그러면서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구하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함께 교리교실을 공부하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또 우리 많은 청년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 하는 모든 생업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각 사람의 건강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전혀 부족하지 않은 건강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공부하며 우리가 새롭게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큰 은혜가 넘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동탄 방주교회 모교 교리교실 어, 횟수로는 3주차에 해당이 되고요. 이제 2025년도 1월 2일 우리 이제 드디어 2025년도 새해의 첫 교리교실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함께 하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작년에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했고 이제 새해부터는 이제 철로 역정을 함께 읽고 그 안에 있는 교리 내용을 가지고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그렇게 갖기로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씩 알아가고 또 이런 내용이구나를 새삼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며 또 그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즐거운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모교 교리교실 이제 우리 철로역정 3주차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이라고 불리는 주인공이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깨닫고 죄에 대해서 각성하고 그런 부분들을 가족들에게 이야기했지만 가족들은 아직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크리스천이 하는 말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천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며 그래도 본인은 살기를 원하는 그 진리로 나아가길 원하는 구원받기 원하는 그 갈망함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전도자라는 사람을 붙여서 가야 될 길을 알려주는 우리가 그 스토리까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스토리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제목은 시험들이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이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꿈속에서 그 남자가 뛰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 그 남자가 자기 집에서 멀리 가지 못했는데 그 남자의 아내와 아이들이 그가 떠나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를 향해 돌아오라고 울부짖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남자는 손가락으로 귀를 틀어막고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 이라고 소리치면서 달렸다. 그 남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평원 한가운데를 향해 달아났다. 이웃 사람들도 그 남자가 달려가는 것을 보기 위해 나왔다. 그 남자가 달려가고 있을 때 어떤 이들은 조롱했고 또 다른 이들은 위협했으며 돌아오라고 소리치는 사람도 있었다.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그 남자를 힘으로 붙잡아 데려오기로 결심했다. 그들 중 한 사람의 이름은 고집쟁이였으며 다른 사람의 이름은
변덕쟁이였다. 그 남자는 이 두 사람에게서 상당히 떨어져 있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그 남자를 추격하기로 마음먹고 뒤쫓아갔다. 그리고 얼마 안 되어 두 사람은 그 남자를 붙잡았다. 그 남자는 이웃이여, 왜 나를 따라왔습니까? 라고 물었다. 두 사람은 당신을 설득해 우리와 함께 돌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그 남자는 절대 그럴 수 없소. 내가 태어난 곳이기도 하며 당신들이 거주하는 곳은 멸망의 도시입니다. 얼마 안 있어 당신들은 그곳에서 죽을 것이며 불과 유황이 타오르고 무덤보다 낮은 곳으로 빠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웃이여, 안심하고 나와 함께 갑시다. 라고 말했다. 고집쟁이는 친구들과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버리고 떠나라고요? 라고 반문했다. 그 남자의 이름은 크리스천이었는데 크리스천은 대답했다. 예, 당신이 버려야 할 모든 것은 내가 즐기기 위해 찾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값어치 없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와 함께 간다면 그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당신도 내가 대접받는 것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는 그곳은 풍족해서 함께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함께 갑시다. 그리고 내 말을 시험해 보십시오. 고집쟁이가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찾는 것이 무엇이요? 당신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찾으려는 것이 무엇이요? 크리스천이 말했다. 나는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은, 그리고 빛이 바래지 않은 기업을 찾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국에 안전하게 쌓여 있으며 정한 시기가 오면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만약 원하신다면 이 책을 읽어보시오. 챗, 당신의 책을 집어치우시오. 우리와 돌아가겠소, 안 가겠소? 안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나는 손에 쟁기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변덕쟁이 씨, 이리 오시오. 우리만 돌아갑시다. 저 사람은 버려두고 집으로 갑시다. 이런 미친 사람들은 바보가 됩니다. 이런 자들은 마침내 환상을 갖게 되면 7 사람들이 주는 이유보다 자신의 눈으로 판단하는 것이 더욱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변덕쟁이가 말했다. 욕하지 말아요. 만약 선한 크리스천이 말한 것이 진실이라면 그가 찾는 것이 우리의 것보다 더욱 좋은 것입니다. 나는 크리스천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뭐라고? 이 사람 멍청한 사람 아닌가? 나는 내가 알아서 할 것이오. 나는 내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겠소. 이렇게 머리가 이상한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인도하겠소? 돌아갑시다. 돌아가자고요. 제발 현명하게 생각해 보시오. 크리스천이 말했다. 아니요. 당신도 당신 이웃인 변덕쟁이와 함께 갑시다. 내가 말한 것을 가질 수 있고 그 외에도 많은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만약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이 책을 읽어보시오. 그 안에 있는 진리들은 그분의 피로 확증되었습니다. 그래요. 내 이웃 고집쟁이 씨, 이제 결정할 때가 되었어요. 나는 이 선한 사람과 함께 가렵니다. 그리고 내 운명을 그와 함께 하겠어요. 그런데 내 좋은 친구요, 당신은 원하는 장소에 이르는 길을 알고 있습니까? 전도자라는 분에게서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우리 앞에 있는 좁은 문을 향해 빨리 가라고 했으며 그곳에서 우리는 길에 대한 지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선한 내 이웃이여, 어서 갑시다. 그리하여 그들은 함께 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고집쟁이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내가 있던 곳으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이렇게 공상에 미혹된 자들과 친구가 될 수 없소.
자, 우리 함께 오늘 교리교실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확대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그 남자가 뛰기 시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남자가 뛰기 시작한 이유는 전도자의 말에 순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혹시라도 오해할까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자면, 전도자가 전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정확한 복된 소식이었기 때문에 그 전도자의 말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잘 짚고 넘어가야겠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게을리하면 이 마귀의 계략과 유혹과 이런 괴계에 빠져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멀어지게 돼 있다라고 오늘 교재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즉각적인 순종이 요구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 즉시 내 삶에서, 내 인생에서 한번 적용해 보려고 도전하고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경우 하나님의 명령에 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또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죠. 떠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즉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죠.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크리스천이 귀를 틀어막고 애절한 그 가족 소리, 돌아오라고 가지 말라고 하는 그 가족의 소리를 귀를 틀어막고 듣지 않고 계속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쭉 가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 남자가 귀를 틀어막은 것은 가족들 목소리가 듣기 싫어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니까, 마음이 약해지니까요. 애절한 가족들의 소리는 그가 순례의 길을 떠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남자는 가족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뛰어가죠. 가장 가까운 가족의 소리,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의 소리. 근데 그 소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이라는 믿음의 공동체에 있지 않고 그 영이 다를 때, 각각 다른 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는 그것이 그 믿음의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는 위험한 소리다라는 것을 오늘 이 작품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를 막고 계속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만을 바라보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만 집중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고 요구된다,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그의 입술에는 무엇을 갈망하는 고백들이 있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이 마을에서 떠나고 가족들에게서 귀를 막고 뒤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면서 외쳤던 말이 바로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이렇게 외친 이유는 그가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고 있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크리스천 자신이 순례의 길을 떠나는 것에 대해 분명한 이해와 그 결단력을 가지고 지금 그러는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좁은 문은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것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씁니다. 자기 앞에 편안함, 안락함, 이익, 여러 가지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위한 바른 선택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걸 감수하고도 그걸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힘쓴다, 나아간다, 이런 것은 갈망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봐야겠죠. 우리는 참 진리에 목말라야 되고 진리를 계속 알아가야 되고 그렇게 하려고 계속 도전해야 되고 우리 삶을 그쪽으로 계속 나아가게끔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곧 갈망한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이 크리스천이 그렇게 나가는데 이제 동네 사람들도 뭐 가지 말라고 하기도 하고 뭐 핍박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뭐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 크리스천을 다시 데려오려고 뒤쫓아오는 두 친구가 있었죠. 아까 우리가 그 대화 내용도 함께 읽은 건데요. 이 두 친구가 가지는 상징성은요. 세상의 친구를 의미합니다. 뭐 그렇겠죠. 두 친구는 하나는 고집쟁이고 하나는 변덕쟁이였어요. 이 사람들은 그 남자를 다시 멸망의 성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쫓아옵니다. 이제 다시 진리를 향해서 결단하고 나아가는 사람을 세상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유혹하기 위해서 쫓아온 거죠. 다시 돌아가자라는 거죠. 5번 볼게요. 5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죠. 고향으로 돌아가자는 친구들의 설득에 크리스천이 어떻게 대답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 고백을 쭉 얘기하죠. 돌아갈 수 없다. 나는 절대적인 가치, 그 진리를 찾아다. 뭐 이러면서 쭉 얘기하잖아요. 절대 돌아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래 살았던 그곳,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곳은 멸망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여러분도 나와 함께 그 가치 있는 곳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구하고 바라고 이 나아가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걸 알았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중요성 또한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친구들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의연하게, 결연하게 쭉 가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렇게 진정한 영적 각성이 있다면 구원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고 그것을 찾고 그것을 구하면서 나아가겠지요. 여러 가지 유혹의 소리, 아픔의 소리 뭐 이렇게 있고 또 이렇게 설득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있을 때 잠깐 멈춰서 그들과 대화하며 들어줄지언정 그들의 의견에 넘어가지 않는 이런 믿음의 중심들을 오늘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단절해서 살라는 의미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또 특히 이 젊은 청년의 세대 또 젊은 세대 한참 직장인으로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교류가 너무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 사람들과 담쌓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 믿음의 길, 신앙생활의 길을 제시하고 가자고 초청할 수 있을 정도로 믿음이 확고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 확고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성경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걸 오늘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다음 장 보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향해 출발하려면 가장 먼저 전제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세상적인 것, 죄에서 떠나야 된다라는 거죠. 마귀는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그 순례의 길을 가지 못하게 자꾸 방해합니다.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게 하고 정욕과 행락의 종이 되게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멈칫멈칫하게 만들죠. 돌아서게 자꾸 만듭니다. 따라서 믿음의 길을 출발한다라는 것은 세상적인 즐거움과 정욕의 더러움을 알고 깨달았다는 거죠. 그게 뭔지 알았다라는 거. 그 실체를 알았다라는 거죠. 실체를 알았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떠나는 것, 돌아서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계속 한 남자, 뭐 그 남자 이렇게 표현하다가 그 남자에게 이제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이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쭉 이제 본격적으로 붙기 시작합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다라는 거죠. 그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은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믿음이 그에게 어떻게 어디서 발생되었는가, 그 증거가 어디 있는가 이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크리스천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다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증거는 그 사람의 생각, 사고방식, 가치관, 삶을 대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뀌는 그것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믿음의 증거는 영원한 것의 가치와 그 소중함을 알고 있고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즐겨 했던 세상적인 것 이런 것들을 다 배설물, 해로 여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귀한,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여긴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도 크리스천입니다. 우리도 크리스천이죠.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원한 것에 대한 가치, 그 소중함을 알고 그것을 계속 알아가려고 부지런히 나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가 즐겨 했던 세상적인 것들을 해로 여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끊어내기 위해서 계속 무던히 노력하고 또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귀한 보배로 여기며 그 아는 것에 대한 행복을 알아가는 것. 이것을 이야기한다. 이 의미입니다. 8번입니다. 크리스천은 자신이 순례의 길을 떠난 이유와 목적을 쭉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 육신적인 안락과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기업을 위해서 순례의 길을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크리스천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업의 가치를 깨달았던 거죠.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순례의 길을 떠나기로 딱 마음을 먹은 거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조력자를 붙여주시니까 그 조력자를 통해 또 새로운 걸 깨닫고 새로운 걸 깨닫고 이러면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제 빨간 글씨가 빨간 언더라인 쳐 있는 데가 뭐라고 써 있냐면 영원한 생명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한 자가 구하는 것은 결국은 이 세상의 것들, 육신의 것들, 정욕의 것들 이런 것들이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부자 되기를 바란다. 아니면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뭔가 성공하길 원한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뭔가 시집장가 잘 가길 원한다. 약간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계산 전혀 되지 않고 순수하게 뭔가 하는 준비하는 거라면 괜찮은데 내 육신의 안락과 만족과 어떤 보상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그런 것들이면 결국 그런 거는 같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세상의 것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될 수도 있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참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내 양심을 속이지 않고 참 기도하면서 잘 나가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참 구분하기가 어떨 땐 참 어려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9번입니다. 영원한 기업을 찾고 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기업을 찾고 구해야 하는 것에 있어서의 전제는 이 영원한 것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어야 그걸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셔서 영적인 눈을 열어야 우리는 그 영원한 기업이 무엇인지, 영원한 축복과 그 평안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죠. 간구하고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성령께서 도와달라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계속 해나가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그런 감동이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것을 찾고 구하죠.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얻게 되었을 때는 그 은혜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또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될 단어가 바로 교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도록 하게 하신 영원한 기업의 소중함 깨달은 것과 은혜와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교만함이 들어가면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냥 뭐 원래부터 받았던 것인 양 착각하게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감흥이 없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의 가치와 소중함을 깨닫고 찾고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10번입니다. 크리스천의 권면은 무엇에 호소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한 하나님에 의해서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친구들에게 나를 따라서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에 이제 벌이 내릴 것이다. 그런 것과 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라는 것과 이런 모든 것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돌아가자고 나에게 말하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고 찾고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11번입니다. 자꾸 친구들은 돌아가자고 해요. 하지만 크리스천은 돌아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닫고 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순례의 길을 떠난 자는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거나 마음을 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마음을 둡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내게 오는 평안, 감사, 행복, 감격 이런 것들을 본 자는 그 이전에 살았던 세상의 것, 타락하고 제한되고 부패한 이런 것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거를 통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겁니다. 나는 혹시 마음을 두고 있지 않은가?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진짜 더 필요한데 난 아직도 멀지 않았나? 오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존재가 맞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고집쟁이와 변덕쟁이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고 있어요. 이제 고집쟁이의 특징이 뭘까요? 고집쟁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고집 속에서 이 복음 선포, 함께 가자라는 이 요청과 권면에 고집으로 계속 그 회개를 거부하는 자입니다. 마음이 완고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가 분명하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멸시하고 내동댕이 치는 자입니다. 저는 크리스천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또 배웠습니다. 뭘 배웠냐면 우리는 안타까움에 참 답답함에 참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에 함께 가자, 함께 나아가자,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하여 깨닫지 못한 자들은 이거를 회개를 거부하고 고집을 부리고 오히려 화를 내거든요. 근데 크리스천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욕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들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의 참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좀 마음의 울림이 오더라고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이렇게 같이 갔으면 좋겠고 깨달았으면 좋겠고 은혜를 알았으면 좋겠는데 뭐 안 되는데요. 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화를 낼 필요도 없고 비난할 필요도 없고 답답해할 필요도 없고 정말 오히려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그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며 기다려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보게 됩니다. 13번입니다. 성경이 진리인 것은 무엇을 통해 확증이 되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리스도의 피로 비준되어 있으며 저는 이게 이제 오탄가라고 하는데 비준되다라는 게 뭐냐면 이것을 제정한 자의 확정과 딱 그 어떤 법정 용어 땅땅땅 치는 이런 걸로 인해서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지는 걸로 딱 공식화한다 이런 의미더라고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비준되어 있다. 그리고 확증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는 확고부동한 약속의 근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은 가장 확실한 것들이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고집쟁이의 결말을 봐야겠습니다. 돌아가죠. 화를 내고 돌아갑니다. 자기 고집으로 멸망의 길을 택하여 결국 망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는 그걸 제 길로 갔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안타까움도 표현하고 싶고 사실은 우리 자신도 연약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도 여전히 악한 게 있어서 그렇게 안 따라온 사람들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욕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막 괜한 막 뭔가를 막 이렇게 그 막 알아들으라고 막 뭐 이렇게 일부러 막 뭔가를 던지고 뭔가 이렇게 막 쓰고 막 흔히 요즘 말로는 저격글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그랬다가도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가운데 있으면 돌아올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또 알아서 또 이렇게 하시겠죠. 그저 우리는 눈물로 울며 기도할 뿐인 겁니다. 누구나 모든 사람은요, 모든 크리스천은 각자 하나님 앞에 감히 당당하다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을 계속 깨닫게 됩니다. 다 부족하고 다 연약하고 물론 그 부족하고 연약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자꾸 그냥 에이 뭐 그래 누려 이런 틀린 것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 말고, 그 사람들 말고 실수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런 것들을 깨닫고 이러면서 또 새롭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런 것이 되어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 사람들이 제 길로 가는 이러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 자신도 혹시나 내 안에도 그런 뭔가 그런 게 있지 않은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앞에 서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이제 함께 말씀으로 이렇게 공부하면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이 같이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오늘 이 고집쟁이와 변덕쟁이와 크리스천의 대화 내용을 통해서 많은 것을 봅니다. 먼저 우리가 그 무리와 안타까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보며 눈물로 기도하고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오니 그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날마다 새롭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런 말씀의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합심으로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하고 공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배워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2025년도에는 더욱더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눈물로 품고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기도의 무릎으로 모든 신앙을 보이는 자들, 정말 그 신앙의 고백에 진중한 그 맛을 보이는 자들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살고 나의 자랑을 위해서 사는 우리의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전부 떨어져 나가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모여 기도하고 말씀 듣는 모든 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 마음껏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되는 것을 보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